오늘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1장 그리고 3장, 4장 가면서 계속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의 구성은 5개 혹은 6개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어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어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 말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이게 평행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평행선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답해 주시는 방식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나눌 2장 17절 말씀이 두 번째 질문인데, 1장 6절 말씀이 두 번째 질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2장 17절에 또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3장으로 가면 3장 14절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3장 7절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과연 회개하란 말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3장 14절로 가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다는 말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불평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불평이 나오게 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시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수많은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70년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모든 삶의 기반들이 사실은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바벨론의 2세대 혹은 3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이 있자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쌓아왔던 모든 안정된 기반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만 딱 붙들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절대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착착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수많은 원수들이 지금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에스라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의 영도하에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마무리하여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하고 또 성전까지 다 지은 후에 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끝냈으니 이제 우리에겐 고생 끝 행복만 남았고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수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성전도 짓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좌절과 불만과 냉소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고 드러나게 되면서 앞에서 보았던 7가지의 불평어린 질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냉소와 불만은 이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와 신앙으로 드러나서 결국 형식화되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과 예배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냉소와 불만으로 가득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 이런 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급격하게 냉각되게 되면서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도 드리지 않고 가진 탐욕과 만용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1조로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삶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살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의 일을 던져버리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탐욕을 부리며 점점점 부패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지만 여러분, 제사장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복과 안일과 여러분 그 모든 안정이 다 누구에게 달리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달리는데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못하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좋은 것은 다 자신이 취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만 가져와서 눈속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도 무시하고 안식일에 장사도 하고 온갖 세상적인 탐욕을 다 부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탐욕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시며 말씀하세요.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죠.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6절 처음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가장 1차적으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마음의 자세를 뭐라고 했냐면 공경하는 마음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경외 혹은 경배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에게 나를 공경함이, 나를 경외함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외, 이게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가장 근본된 마음의 상태를 야레 이렇게 말해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함으로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한 데서 온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한 데서 온 모든 추악하고 나쁜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야레라는 말, 경외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자가 갖게 된 성도의 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움의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딱 만나는 곳에서 형성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갖는 이 성도의 마음을 경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이 갖게 되는 이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의 자세가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다 파괴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배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 중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사라졌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깔보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에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단지 종교적인 의무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예배적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형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보다 정말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들에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6절 하반절에 나타난 이들의 태도예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들의 태도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이들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때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대적하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깊은 위선과 외식에 빠진 거예요.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신실하게 보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가장 영적으로 두려운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가장 영적으로 두렵고 이 어두운 것이 바로 이 위선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집요하게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던 7번에 걸쳐서 정죄했던 이 위선의 문제거든요. 위선의 문제. 위선과 외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위선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위선과 외식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보지 못하게 하므로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로막는 그것이 바로 이 외식의 죄입니다. 외식의 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제 그 성도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죄를 지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나쁜 것이 뭐냐면, 성도의 어두움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그러한 허물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위선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과 외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과 외식은 끊임없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왜곡시키므로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해요. 혹시 회개한 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도록 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실상은 괜찮지 않은데, 아니 실상은 너무나 심각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속은 다 썩어 있고 송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는 그 양심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위선과 외식에 빠지게 되면 이 돌이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데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관인 자신이 자신을 평가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관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근데 그런 내가 나를 평가함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자가 누구냐? 나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자신의 머리로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마치 자신은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기능이,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하면서도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그런 말짱이들인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과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를 평가하면서 그래서 나를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죠. 그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관인 나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조금 더 위로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도는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도 내가 어떤 자인지를 진짜로 알아서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보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다, 혹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다,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검증받도록 하냐면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행실을 통해서 검증받도록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단 한 번도 바깥으로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 미워해, 나는 하나님을 경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구체적인 행실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먼저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진설병의 떡을 드리는데 어떤 떡을 드리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막 배웠죠? 성막 배웠습니다. 진설병의 떡을 드리는데 이 진설병의 떡은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지극한 정성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렇죠? 떡반죽을 만들어서 그걸 철판에 구워서, 이걸 설교자에게 만약에 해당한다면 정말 모든 땀과 노력을 다하는 이 설교자의 열심으로 만든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떡을 만드는데 지금 이들이 떡을 어떻게 드리냐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설교자에게 설교로 말한다면 인터넷에서 뽑아낸 설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떡뿐만 아니라 짐승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8절 보시면 이렇게 드려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하고 있는 제물은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제물, 모든 제사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제물의 조건이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흠없고 점없는이죠.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드리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죠. 또한 이들이 드린 제물의 숫자와 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자신들이 다 쓰다 남은 것, 이런 것들 들고 와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며 정말 좋은 것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다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에게 가져온 그 재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청독에게 가서 한번 바쳐봐라. 너희가 나에게 바친 것 이거 다시 들고 가서 청독에게 가서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인 총독에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바쳤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 총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통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심판 되신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머리털까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보석과도 같은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의 진실성,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나 사상적 동의만으로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위와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검증되도록 요청되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제사장들처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짓 신앙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들 향해서 비꼬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려봐라. 너희가 그렇게 내 앞에 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내 은혜를 구해봐라. 내가 과연 너희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받기나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중매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섬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된 제물과 바로 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피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받도록 하는 그런 중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눈먼 것, 병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은 그들을 엄히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고 너의 마음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로 마음을 정결케 한 후에 이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진실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절을 봐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하며 그렇게 슬렁슬렁 이것을 기독교 성도들은 은혜라고도 하더라고요. 은혜. 은혜로 합시다. 노예가든 총이가든 은혜로 합시다. 은혜라는 명목하에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을 달라 이것입니다. 마음. 너의 마음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나 외에 다른 것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헌상을 하거나 하는 모든 예배적 행위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중심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제사를 혹은 예배를 일종의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래. 가장 대표적인 게 일천번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천번제. 혹은 새벽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긴 뭘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공로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도 나에게 성의를 보여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래 안 해요. 너희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염라대왕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신인 거죠. 샤머니즘인 거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거기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과 어떻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크게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거죠. 즐거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존재 기반과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형식을 빌어서 찬양이라는 형식, 기도라는 형식, 혹은 헌금이라는 형식, 예배라는 형식 여기 안에 그런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며 연약한 자인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비록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고 또 세상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그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지. 마치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인 것처럼, 그렇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무릎 꿇지도 않고 두 손 들지도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이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신앙 고백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생사 열탈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총독에게 있다고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시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총독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갖다 줘. 근데 하나님에게는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 이런 것 갖다 드리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못해. 피조물보다도 못한, 피조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방 총독보다 더 못하게 여기며 총독에게는 다 좋은 것 갖다 주는데 하나님께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도 이런 것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거짓된 믿음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얼마나 있겠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과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은요, 하나님께 어떤 것도 갖다 바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억지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이 있고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뭔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더러운 것으로, 병든 것으로, 저는 것들로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횟수나 채우고 재물의 숫자만 채우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그런 중심을 잃은 제사, 중심을 잃은 예배 다 싫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누가 저 예배당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두려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모든 영광은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이름이에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다른 누구에게 내 이름의 영광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이 그 피조물에게 가장 최고의 복인데 그걸 너희가 마다에 싫어? 그러면 그 특권을 다른 데로 옮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권면하고 말씀해도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좀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보래요. 굉장히 낯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을 보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자기네밖에 없어요. 자기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 불쏘시개요. 근데 하나님은 열방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만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망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만을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열방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하지 않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예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들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그쵸 여러분 감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가장 독특하고 특별하며 복받은 민족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며 자신들 안에만 복음을 가두어 놓을 땐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복음의 영광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 버리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의 촛대가 이렇게 옮겨져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복음의 촛대 역시 여지없이 이방 나라로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열방과 나라들과 민족과 족속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자면 이 돌들로도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통해서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 나타남이거든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남을 통해서 영광이 그분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참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며 우리의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땐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며 복음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식탁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식탁을 향해서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것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식탁 자체를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이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예배는 이렇게 자주 드리는 걸까? 왜 이렇게 말씀 시간은 긴 것일까? 정말 이 예배가 번패롭게 짝이 없다. 지겹게 짝이 없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몇 번 들었는데 어떤 성도가 자꾸 늦게 와. 예배 시간에 자꾸 늦게 오는 거야. 30분씩 늦게 오는 거야. 이제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안 묻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물었어요.
그 부인 집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목사님 설교가 하도 길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하도 길어가지고 30분 빼먹고 그때부터 예배 드리려고 그때 온대. 그게 바로 이거죠. 설교 탁 하면 설교한 한 10분, 설교한 지 한 10분 지나면 그때 딱 오는. 슬리퍼 신고, 모자 쓰고. 제가 엄히 책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식탁을 만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찮아하고 있어요. 번패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일차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며칠 전인가요? 토요일군요. 토요일 날 말씀 준비를 하다가 잠깐 내려가면서 올라오다가 내가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몇 번 설교를 했나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2,000번 이상을 했더라고, 설교를. 2,000번 이상을 했더라고. 새벽 예배 이런 거 빼고 주일 설교 1부, 2부, 수요일 설교, 그리고 또 외부에서 하는 설교 이런 거까지 해서 한 2,000번 이상을 했더라고. 진짜 많이 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을 너무 힘들다, 참 이게 번패롭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막 열 몇 시간씩 이렇게 꼬박 앉아서 토요일 날만, 금요일 날, 목요일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20몇 시간씩 이렇게 꼬박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쪽 말고 저쪽에서 말씀 준비할 때는 토요일 날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예배당에 조그만 예배당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조그만 예배당에 혼자 상을 몇 개 상을 이렇게 한 3개 정도 펼쳐놓고 책을 한 10몇 권은 펼쳐놓은 것 같아요. 10몇 권 쭉 펼쳐놓고 이거 참고하고 또 저거 참고하고 그렇게 10몇 시간씩, 15시간씩, 18시간씩 때로는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힘들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몸이 다 망가지는데도 그게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집에 또 우리 가문에 혹은 또 뭐 군대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미랄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별로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번아웃 비슷한 게 조금 이렇게 오기도 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 10년이 넘도록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실 좀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제사장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들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2000번 넘게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2000번 넘게. 처음에 제가 저쪽에 천마을에서 이제 몇 명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저는 예배에 대한 감격이 굉장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사장들도 유다 백성들도 똑같아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제사가 무엇이길래 제사를 드리는 게 최고의 영광이냐? 그것은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로 죽어 있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죠. 더 나아가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은 제사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들이 갖는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은 뭐냐면 제사예요. 예배예요. 어디서 죄 용서를 받고 어디서 사람이 변화되며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감격과 기쁨과 영광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짐승들의 목을 따서 피가 옷에 더럽혀지는 이들과 그릇을 닦아야 하는 일들과 그 짐승을 태우는 일들과 그곳을 지켜야 하는 그 수고들이 번거롭게 여겨지고 번패롭게 여겨지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솔직히.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이 복음에 대한 기쁨, 이걸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번패롭게 생각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들 돌보고 목양하는 것을 실증 내고 짜증을 내고 그걸 그만둬야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시시때때로 저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긴 해요. 왜냐면 청사에 가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 자신에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걸 경험 많이 하거든요. 제가. 결국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여러분도 말씀을 듣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똑같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설교를 또 듣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인데 벌써 2000번 이상을 제가 한 거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된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은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골방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범패롭게 느껴지고 실증이 나면, 그래서 적당히 형식적으로 채우는 일이 있게 되면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성교회가 많죠. 굉장히 많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일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직분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외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좀 상황을 보고 말라기 1장도 또 3장도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영적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떠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이 유다 백성들처럼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저는 정말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지금 몇 년 전인가요? 한 15년 더 됐죠? 15년이 더, 16년, 17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중국 가서 본 그 중국 사람들은, 거긴 한족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알았어요. 우리가 선교하러 갔지만 선교를 당하고 왔습니다.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4박 5일 갔나요? 4박 5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4박 5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아주 충만했거든요. 기차를 막 20시간씩 타고 와서 잘 데도 없어요. 그냥 장에서 자고 바닥에서 자고.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 수가 없거든요. 공안이 다 와서 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미쳤냐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 그야말로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온 몸으로 해요. 온 마음으로 해요. 생명 내걸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설교자가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라는 말,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짐승처럼 울부짖어 사람들이. 화려한 언어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굉장히 막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해서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 읽기만 해도 막 사람들은 막 울부짖어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지, 장춘인데, 제가 간 곳이 장춘인데 장춘 땅이 지금도 그런지 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속화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장춘, 그 중국 북쪽이 너무 못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못 살더라고. 버스를 타고 열몇 시간을 가는데 계속 옥수수 밭이야. 끊임없이 옥수수 밭이야. 근데 그 선교사, 친구 선교사가 말하기를 그 다 사람 손으로 이끈다고, 사람 손으로 일꾼다고 하더라고요. 기계가 없대요. 그 당시엔 그랬대. 17년 전에. 지금은 세속화돼서 안 그럴 겁니다. 아마. 세속이 무서운 겁니다. 세속의 은혜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십자가 앞에 나가도 감격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기를 저는 제 평생 동안, 특별히 제가 어려서부터 7살 때부터 16년 동안 다닌 제 모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도 또 교회가 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수원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수원중앙침례교 이런 교회도 제가 다녀보기도 하겠지만, 저는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 목사를 별로 못 만나봤어요. 그래도 그렇게 부분적이고 그렇게 부족한 말씀인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약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회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며 복음의 감각을 상실한 세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목 놓아 울지 않고는 대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고 감격의 현장인가? 또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골방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삶과 인생의 최고의 자리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조국교회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실증을 내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것만 먹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원망했던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온갖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흡사한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한때 감격해했던 진리의 말씀도 또 은혜로 가득했던 예배도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었던 십자가도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는 분투와 씨름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아니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에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렇더라고. 안 변해요, 사람이. 정말 변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사람이 변하기 어렵냐면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 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사람들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시간 되면 와. 지금 안 되는데 10년 후에 될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될 거라고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설교했죠?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라는 설교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 현재 구원을 이루라 성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안 변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거짓된 예배를 버리고 잃어버린 믿음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정말 분투하고 애쓰고 또 애써도 은혜를 받아 누리기가 너무 힘든 이때에 정신 차려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